오늘 옆에 있는 분 성도님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저희가 용문산에서 내려오는 집에 있는데 참 용문산 쪽으로 올라가는 차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줄이 끊기질 않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요, 그 용문산에 올라가는 차들 중에서요, 저희 차에 십자가가 달려있는데 그렇게 달려있는 게 3분의 1 가까이 된답니다. 과연 우리의 본질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성도로서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비추면서 가고 있는지,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예수님을 숨기셨는가 하는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원합니다. 아니, 앞에서 보면요, 분명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 정말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실제 신앙의 예를 다 말씀해 주십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옥합을 깬 신앙을 보여주시고, 또 종려주일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유대인들은 목숨과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겉옷을 짐승의 배설물이 있는 땅에 까는 모습으로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서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그 인정하시는 진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천둥과 같은 음성을 통해서도 듣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36절에 왜 이 중요한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그들을 떠나서 숨으셨느냐, 이런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는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말씀이나 귀한 진리를 우리가 알고 들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새기고 잘 새기고 잊지 말라고 현수막을 만들어서 크게 걸기도 하죠. 또 표어를 만들어서 걸기도 합니다. 매 시간마다 반복 학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숨기는 모습으로 보이시더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항상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삶과 행함으로 보이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도요, 그 외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시다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 진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것보다 깨닫지 못하게 막으시는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반대로요.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께서요, 막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신앙적인 부분으로 해석해서요, 마치 뭐냐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한 분뿐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죽이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떠냐면 별거 아닌 것처럼 받습니다. 다 자는 사실처럼 치부해버립니다. 오히려 뭐냐면 이런 귀중한 은혜를 알기보다는요, 이 주님이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 세상 복과 성공의 복을 이루는 길을 더 알려달라고 세상 오히려 종교의 모습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변질된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고 저희한테 그러신 것 같아요. 너희는 아무리 귀하고 중요한 걸 수없이 말아주고 가져다가 주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이제는 안 주시겠다고 아예 막아버리는 느낌.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는 거리감은 참으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보이십니다. 신앙은요, 한 단면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마냥 좋은 하나님만 보시면 안 돼요.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시죠. 성경에 하나님만 지금 두려운 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해요.
과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왜 하나님이 숨기셨느냐? 그 말씀을 하나하나를 통해서 오늘 알기 원합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오늘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독교의 교리나 진리를 말씀하는 본질의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와 삶의 현실이라는 현장의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집어내시는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반드시 이루어간다는 그런 본질을 항상 제가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진리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현실의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탁 집어서 지금 꽉 도장을 찍듯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요, 이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숨기셨다는 데는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 의미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는 것은요, 이겁니다. 그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밀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비밀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숨기신 거예요. 그니 비밀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숨겨두셔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제 시작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깨달아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을 어떤 특정적인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신다는 것이에요. 다가 아닙니다, 이거. 오늘 말씀은 본질이 아니라 신앙의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신앙의 현실은 다 각자 틀리죠.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숨겨셨다는 것은요, 그것을 가장 귀중하게 또 하나님이 가장 특별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숨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고 보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될 수 있는 데는 아무도 못 보게, 못 가져가게 아주 튼튼한 금고에 숨기죠. 그렇기 때문에 강도나 도둑들은요, 이 숨겨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가져가서 우리가 못 갖게 하려고 훔쳐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면, 그다음에 현실적인 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반대를 얘기하면요, 사단이 그것을 성도인 우리가 소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에게 어마어마한 큰일이 생긴다는 걸 압니다. 강도와 같은 그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숨겨둔 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더 해방합니다. 그리고 더 괴롭힙니다. 왜요? 그거 한번 딱 소유하면 완전히 자기들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빼앗으려고 수많은 시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귀한 것을 내가 숨겨둔 걸 알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신앙이 아니네요, 요즘. 특히요, 마지막 때 징조를 알려주실 때 되면요, 사단은 이걸 가리려고 무슨 짓을 하든지 합니다. 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성도님이라는 우리 교회가 현실에만 매여서 안일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숨겨놨다는 것은 뭐냐면 영육간의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숨겨뒀다는 것은 이겁니다. 아무나 보고 아무나 듣고 아무나 가질 수 없게 막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냐면 보십시오. 우리 뒤에 너무 귀하고 능력이 있고 중요한 것이라면요, 꼭 보여주고 싶고 가질 수 있게 했던 어떤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대부분 내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 명목상으로 성도라고 이름났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자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외에는 가까이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숨기셨다는 의미 중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막아두신 분의 의도를 알아야, 그 막아두신 분의 의도를 알아야 그 막아두신 게 얼마나 귀한지를 볼 수 있고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막아두신 분의 의도를 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막아두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눈이 뜨인 자입니다.
그러니 그는 영권을 받은 자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영권을 받게 주셨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모두 주십니까? 물권과 인권도 당연히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에는요, 어마어마한 게 지금 숨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숨기셨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이제 무엇인가 어떤 일을 드러내고 이루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분별 안 하면, 이렇게 분별을 온전히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가리기 위해서 사단은 끝없이 우리에게 괴롭혀요. 현실에 좋은 현실로, 좋은 상황으로, 편한 상황으로, 날리 좋은 거로, 때때는 힘든 거로, 어려운 거로, 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말씀을 들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가 되어서 숨겨서 주셨다는 영적인 일을 성경은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하나님 숨겨버렸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를 보면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사무엘상 3장이에요. 뭐냐면 엘리 제사 상태를 나타냅니다. 3장 1절에 보면 시작하자마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흥이 보이지 않았더라. 이때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영적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을 딱 잡아 들어 쓰셔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다윗이 이제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숨기실 때는요, 어떤 특별한 전환점의 사건을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이스라엘의 왕 같은 지도자인 사무엘을 준비하셔서 뭘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시작되게 하셔요.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됩니다. 즉 사무엘은요, 왕국 시대를 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나라의 시작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한 번은 꼭 숨기셔요. 갑자기. 두 번째는 언제냐면요, 신구약 400년기의 침묵기라고 합니다. 이때를 암흑기라고 하고 침묵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숨기십니다. 근데 그때 특징을 보면 어떠냐면 합법적으로 제사장직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이권을 다투는 방법으로 자기들끼리 제사장직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부정하다고 하는 돼지와 같은 불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제단에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 것을 기쁜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사람의 세상 욕망을 부추기는 제사를 드리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냐? 성전은요, 교회가 세상 것으로 가득 차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럽혀지고 모독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제 타락이 되버립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커지고 아름다워져서 타락이 아닙니다. 영적인 타락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는요, 외적으로 막 멋있고 풍성해져요. 이거 반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꼭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당시에 타락이 심했다면요, 예수님이 하신 사건 중에 한 가지가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냐고 막 때려 부셨던 거예요. 이미 뭐냐면 자기 욕망과 욕심이 당연하게 만연해져서요, 교회를 사람이 주인처럼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는 모습에 대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저희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이 외식하는 자들, 독사이다. 오히려 성전은 금칠을 해서 아름다운데.
그러나 영안이 뜨이지 않으면 육의 눈에 현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말씀은요, 순기시인 때는 암흑기 때, 즉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 뭐냐면 이때가 이루고 난 다음에 숨기시고 나서 뭘 다음에 오시냐면 예수님의 초림이 시작돼요. 임마누엘. 거기서 찾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자와 아나엘 자. 이 대전환점이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와 같이 이제는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언제나 국률하시고 언제나 권면하신 때가 끝나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가 시작된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위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다가 이 말씀을 딱 붙여주신 겁니다. 마지막 날과 심판에 대해서 여기 딱 집어넣으신 거예요. 숨기시고 난 다음에.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면요, 교회나 성도에게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분이 나타납니다. 영적으로요. 근데 또 뭐냐면 어떤 분들에게는요,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전환점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로는요, 하나님께서 숨기셔서 마치 말씀의 능력이 없고 신앙의 능력이 없고 희귀해 보이는 이때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길 시작하는 때와 때를 만나서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자와 하나님 마치 유기하는 자처럼 분류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성도의 우리는 항상 영적인 일을요, 올바른 영적 눈을 열려서 또 귀가 열어서 듣고 봐야 합니다. 안타까운 건요, 이 시대가요, 어느 시대보다 성경 말씀이 많이 열렸는데도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별로 변하지 않아요. 묵상에 대해서도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할애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할애하려는 건요, 이제는 뜨문뜨문 시작됩니다. 근데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이 시대 현실, 신앙의 현실이라는 이 문제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떤 신앙과 삶을 살아도 다 용서하실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점 알아가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확신하시죠? 믿음으로 나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한테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신앙에 있는지 믿음에 있는지 확증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방향을 통해서 내가 믿음에 있는지 확증을 해야 내가 주님 안에 붙어있는 자라는 걸 내가 알아야 될 텐데, 마치 뭐냐면 무조건 하나님 용서할 거라고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도 다 용서하니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마치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세상의 취미생활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패악한 모습을 보여요. 근데 성경에 그럴 때 하나님이 냅두시던가요? 아니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이제 계절에 따라서요, 신앙의 사람들도 놀러가는 모습이 넘쳐나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요. 기독교인들은요, 구역예배, 모임예배 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다닙니다. 근데 거기에 말씀과 예수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본질이 뭐예요? 서로서로 즐거워지겠다는 것 뿐이잖아요. 예전에 신앙의 우리 바로 20, 30년 전에 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의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버려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의료파업이죠. 왜 의료파업이 문제가 되죠? 우리가 추구했던 거 아닌가요? 의사들의 본질이 뭡니까? 생명이죠. 뭘 추구한 겁니까 지금 근데? 돈이잖아요. 그럼 좋습니다. 기독교 부모들이 왜 의사를 자녀를 시켜요? 본질을 가지라고? 물질 때문에 힘 안 들 거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나머지 나의 신앙의 뚱은 다 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에게 물론 물질도 많으면 좋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 좋고 생명도 살리면 좋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사라는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요 나머지 다 터져나가고, 세상에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요 이제는요 사람들의 인식이 다 바뀌어버려요. 의사는 나쁜 놈 이거예요 이제는. 근데 기독교 그러지 않던가요? 기독교는 물질이 많으시길 기독교인 다 나쁜 놈 이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현실이 힘들다고 얘기하시죠. 근데요 우리 바로 전에는 6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 야근까지 하고도 주님 앞에서 나와서 기쁨으로 봉사했어요. 지금은요 5일만 일해도 먹고 사는데 예전보다 지장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 현실이 힘들어요. 그때보다 힘든가요? 힘들다고들 하죠. 약한 겁니다 그건. 물론 개개인마다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요 상황을 뭐냐면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를 두고 딱 보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를 보면요 이거는요 우리가 신앙의 자존감, 신앙의 정체성이 다 약해져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점점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놀라운 건요 놀러 가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이 발이 부러졌는데 발목 짚고 가요. 난 놀랬습니다 그거. 성도가 기침을 이러는데도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놀러 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물론 마냥 하나님만을 추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냐면 나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마냥 용서하지 않으셔요. 내 자녀이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데려다가 다시 원자로 갖다 놓습니다. 만약에 마냥 용서하는 하나님은 70년 포로기를 왜 하죠?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반드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죄를 범하지 않게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부모예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식이 죽을 병원에 있어서 아파서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병원 안 데려갑니까? 근데 지금 그래요. 영적으로 내 생명이 달려있는데 가족이나 자녀에 대해서 병원은 더 가야 되는데 영적인 병원은 더 오르게 하진 않아요. 아니 차라리 그러면요 날마다 말씀으로 집안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길 거냐는 것이죠. 사단은 눈을 부르키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용서의 예수님은요 채찍을 만들 이유도 없고, 바리새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괜찮아 아 그래도 돼, 내가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고 외식하는 자라고 막 얘기하십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성도에게 얘기해요. 너희는 죄와 싸우되 내 욕심, 죄와 싸우라는 건 뭐냐면 너 자신을 위한 욕심과 욕망, 너 중심의 왜곡된 신앙의 모습과 싸우되 피 흘릴 각오를 하고라도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 중심의 모습의 신앙.
너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 12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냥 나 중심만을 하나님까지 판단해요. 하나님은 이래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서 나 천국 보내야 하나님이야. 오히려 세상보다 세상은 욕망과 욕심이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국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요, 마치 유대인들이 뭐냐면 자기들은 절대 어떻게 살아도 망하지 않은 선민이야라는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하고 별반 틀리질 않아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막연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일을 다 해내야 된다고 판단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때를 분별하고 시기를 알지 않느냐. 마태복음 13장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그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더냐. 이런 의미로 오늘 특별하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보이시면서 숨기는 걸 보이시고 44절 이하에 막연하게 아니란 자아중심인 패악은 버려라라고 마지막 날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딱 붙이신 겁니다. 막연하게 괜찮을 거라는 생각 버려라. 바오 믿음의 선지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도 이제 내가 새 일을 할 것이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예전에 7, 80년대나 교회 가면 어땠습니까? 기본은 기도만 하면 막 그냥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 나타나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자 조심하셔야 될 때가 뭐냐? 이제 하나님이 시작할 때가 언제라는 거 분별하지 않으면 그때 나눠집니다. 내 역사를 한번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뭐냐면 예고를 하실 때 뭐냐 반드시 그 일에 동참해서 복의 역사를 이루는 자와 반대로 뭐냐면 점점 그 일에서 멀어지는 유기되는 것 같은 자들이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고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나누고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숨기셨던 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 첫 번째 뭐냐면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바라보고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올바로 내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야죠.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러면 진노하신다는 걸 찾아서 더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요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딱 짚고요. 전도서 3장 1절에 뭐냐면 범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기하는 때가 있나니 딱 먼저 씹어놓고 하셔요. 모든 거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분별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는요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뿐만 아니라 특히 계시록에는요 계시록은 누구와 가깝죠? 우리와 더 가깝죠. 곳곳에 뭐냐면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또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는 자다가도 깰 때라 그러시죠. 이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로마서 13장에도. 특히 듣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얘기하셔요. 특히 계시록에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누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성령 받은 성도라면 교회들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성령 받은 자들은 숨겨둔 비밀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숨겨둔 비밀을 진짜 안다면 안일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못한다. 막연하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때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아니라 그때가 분별되는 자는요 분명히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비밀을 아니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이 화답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경에 바라보시면 묵상하다 보면요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있는 부분, 또 자다가 깰더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주의 깊게 곱씹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두 번째 단락의 12장에는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중요한 진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 현실까지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설교 한번 더 듣더라도 그 몇 가지를 꼭 체득하셔야 돼요. 유튜브나 홈피를 통해서라도 꼭 보셔야 되고요.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예요. 성도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 특히 어떤 거 뭐라고요? 잘 되는 거, 복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뭐지? 그 본질을 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숨기셨냐? 그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흐름을 간략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 흐름을 잘 이제 들어보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로부터 특별하지 않은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오시자마자 그 소식을 듣고 뭐라 하냐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 영광을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을 하느니 하고 먼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지셔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잘 읽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먼저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은 것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죄인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예를 그 뒤에 우리에게 또 얘기하셔요. 바로 25절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되리라. 잘 보십시오. 25절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너 자신을 위한 종교신앙이나 너 중심에 어떤 신앙으로도 하나님께 아무 영광도 안 된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단호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셨 때문에 나는 용서받고 다 사랑받고 난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로 섬기라 이겁니다. 그런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로 섬기는 자, 그 자가 자기 생명보다 누구를 위하는 자? 하나님을. 그리고 그가 하늘의 능력을 소유한 진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오늘 이 내용에 간략하게 딱 집어내시는 겁니다. 즉 간단히 말하면요 이겁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성령 받은 성도라면요 반드시 나보다 하나님을, 나의 육신의 자아나 욕망은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함으로 온전히 없어지고 내려놓고 죽는 것을 소망하고 그것만을 강구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려봤죠. 내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소망이 뭔지를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때 기도가 어떤 기도가 많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예수님의 십자가 열매를 맺는 자는 나는 없어지고 분명히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너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미워한다고까지도 얘기하죠. 그 정도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면 못 맺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와가 바로 성령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어떤 사람 한번 보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 날마다 죽여주옵소서, 나 날마다 없애주옵소서. 이거를 듣는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할까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기를 미워해? 자기를 저렇게 비하해? 근데 뭐냐면 그게 신앙 안에서 누구의 생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한다고 하는데 마음의 고백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시나?
내 부에 대한 욕망, 내 가정과 자식에 대한 욕망, 나의 삶에 대한 욕망을 없어지기를 죽기로 기도하시는 게 맞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워하는 것처럼? 여전히 세상에 꺼진 내 삶을 풍족하게 하고 채워달라는 게 말이에요. 기독교의 진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고 없어져야 채워주셔. 이게 기독교의 진리.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요, 동참하라고 너를 미워할 정도로 너를 자아를 없애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영광이 되는 게 무엇인지 천둥의 목소리로 들리시죠. 그리고 36절에 가시면 이렇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뭘 하라? 빛을 믿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숨겨져요. 근데 36절에 이 앞에 부분에 너희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마치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열심을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 측에서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하시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익히 알기로는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이루어진 기독교 신앙이 그런 사람의 측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빛이 있는 동안 빛을 믿으라고 하면서요, 갑자기 예수님이 숨어버리십니다. 이건 뭐죠? 빛을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빛을 믿으라고 해놓고 났는데 빛을 믿으라면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딱 숨어서 이렇게 가려버리세요. 여기서 숨다는 건 뭐냐면요, 헬라어로 크레베라 그래서 뭐냐, 누군가가 예수님을 숨기다라는 해석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인 오직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놓고 숨겨버리셔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봉독한 38절 이하에 특히 40절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40절 뭐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이걸 이루기 위해서. 결국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의 말씀대로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빛을 못 보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숨기는 것 같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숨기고 가리고 하시는 걸까요, 정말? 이게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 6장에 있는 앞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이겁니다. 6장에 이사야 6장 8절에 가보면요, 내가 또 주의 음성을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주를 보내 누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려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에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제 이 부분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막고 어떤 사람에게 막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금 신앙의 교회 현실을 얘기하시는 거 없는 겁니다. 진리라 아니면 뭐냐면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당신 듣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당신만 들으세요. 이러시나요,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마음이 둔해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기가 막힌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눈을 감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같은 말씀과 같은 주제를 계속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 막아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지 않으셔요. 아닙니다. 목사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만 듣고 장로님 듣지 마세요 이러나요? 이걸 신앙의 현실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보석이야, 이게 금화야, 이게 빛이고 이게 완전하게 축복이야, 아무리 손가락 가리키면서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해도 마치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죠. 보려고도 안 해요. 그래서 4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뭘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요. 신앙의 현실은 뭐냐면 보려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누구에게나 다 비춰주는 거예요. 계속 이게 보석이야, 이게 빛이야, 이게 금은보화야, 제발 좀 들어. 이걸 구체적으로 신앙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십자가밖에 보석이 아니에요. 이 보화만 있으면 돼. 이게 진짜 영육간의 권세와 이게 능력이야, 이게 힘이야. 목이 쉬도록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별로 관심도 없고 보석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 모습이 어떠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당연하게 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감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냉랭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다 아는 사실이니 뭐 누구나 알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의 보화와 자기의 기쁨을 위한 보석을 세상 거를 달라고 그 달달한 거 성공과 힘을 달라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식으로 나와요. 그러냐 보십시오.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다시 지금도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때가 딱 되면 딱 끊으셔요. 결국 뭐냐면요, 안보를 하는. 그들에게는 뭐냐면 여전히 세상의 영광이라는 게 있죠. 뭡니까? 자기들의 민족이라고 하는 핏줄, 혈연, 자기들의 세력이라고 하는 지역, 세상의 힘이고 자기 것과 자기 가족과 자기 자녀와 자기 사업이라는 것이 그것이 보화로만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거를 다른 건 안 보려고 하니까 진짜 보석을 옆에 두고 관심입니다. 그러니 세상 것을 결국 어떻게 하죠?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뚝이 무너지고 세상을 쫓아요. 오늘은 교리가 아니라 신앙의 교환의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어떤 분 그러세요? 교회가 열심히 다니지 않냐고요? 학교만 잘 다닌다고 공부 잘하던가요? 아닙니다.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쉼없이 계속 얘기하셨죠.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그리고 또 천둥소리 듣게 하시고 또 다시 귀한 진리다, 이것만이 진리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완전하게 3번 보여줬다는 거냐. 하나님 예수님 지금도 완전하게 계속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41절에 그 말을 다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자기요. 요걸요 쉽게 말해서 성경이 얘기하면 어떤 정도는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사람과 같죠. 그 말을 계속 하나님 얘기할 때 이게 보화야, 이게 보석이야, 이게 능력이야, 이게 힘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에 이제 눈이 뜨여서 집중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자기 거를 다 들여서까지도 그걸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 여전히 돌멩이 바로밖에 안 보여요.
여전히 관심은 약해요. 그러니 여전히 냉랭해진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렇게 신앙의 현실에서 나눠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같은 말로 계속했는데 이사야처럼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둔하여져. 아무리 들어도요, 저절로 그냥 들으면 들을수록 그 얘기는 어떻게 되죠?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뭐 맨날 똑같은 말만 해. 뭐 맨날 똑같은 주제만 얘기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점점 눈이 열려요. 그 진짜로 보석으로 보여요. 이거밖에 없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요, 뭐 맨날 저기 돌덩이가 무슨 보석이라 그래. 나는 저거 다 알고 있는 사람. 저거 맞아. 그런데 저거 무슨 감동이 있어. 근데 문제는요, 신앙이 그렇게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말씀에 이 선지자를 보내서까지도 반복하는 말씀을 듣고 바뀌는 자가 있고, 반복하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닫혀지는 자가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쉽게 해서 예배 때 되면요, 반복하는 예수님 말씀 들으면 눈이 뜨이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또 예수네 이거 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 뭐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점점 어디로 나가요? 바깥으로 관심이 나요. 이제 잘 들으십시오. 이사야서의 오늘 본문 말씀과 숨겨주신 예수님의 내용을 두고 볼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정확한 게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꼭 선지자를 보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현실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하고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시작을 하실 때면요, 먼저 꼭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인데 지금은 어땠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계속 말씀을 시켜요. 선지자처럼. 그리고 그만큼 해서 하나님이 딱 계획이 되면 딱 끊고 바꾸셔야지. 심판과 이제 그거에 대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걸 바꿔버리죠.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뭘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선지자와 같이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시작하셔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신앙의 현실적인 면에서요,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 예수님의 삶을 자꾸 말씀할 때 동참하고 관심을 가지고 건설을 받는 자가 있는 반면, 오히려 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들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닫혀지고 마음이 뭐냐면 냉랭해지는 자들이 나와요. 이거에 대한 예수님이 경고하기 위해서 숨은 모습으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숨은 모습이 뭘 이루기 위해서다? 이사야서를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36절에요. 왜 여기서 빛을 얘기하시냐, 예수님이. 너희가 빛이 있으면 빛을 믿어라, 이걸 얘기하시냐. 예수님은요, 이겁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악인이든 선이든 관계없이 어떻게 하죠? 다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근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가면 뭐라고 하시냐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해요. 왜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여전히 뭐냐면 예수님보다는요, 세상의 땅의 것, 자기 중심의 것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제발 정말 부탁인데요, 막연하게 하나님 무조건 사랑이다, 무조건 용서다, 그러니 하나님 다 이해할 거야, 그렇게 해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이해해도요, 내 자식이면 반드시 때려서라도 가르쳐서 다시 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은 해요.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그렇게까지도 아주 하나님은 진지하도록 아주 치밀하도록 고통을 줘서라도 대다 두셔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아주. 미워해서요? 아니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참 성도는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거를요, 다른 복음에 공동 복음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써요.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내가 남들에게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제 그 얘기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를요, 왜 응하게 하시려고 한다고 왜 여기다가 덧붙여서 기록한 대로라고 이사야 말씀 집어넣으셨을까요? 왜? 이게 마지막 이게 중요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에는 10절이잖아요. 오늘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뭐냐면 이사야 6장 10절의 얘기거든요. 근데 정말 주님이 의도하시는 거는 11절과 1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한번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하니까. 즉 뭐냐면 어느 때까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둔해지고 어떤 사람은 더 눈이 밝아지고 이렇게 하는 일을 언제까지 합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뭐냐면 여기 주께서부터 시작.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하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거 영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함받은 성도는요,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더 이상 세상의 성읍, 세상의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에 의지하지 않게 해버리시고, 또 사람의 주민이 많아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버리시고, 또 가옥들이라는 건 내 집과 재산을 의지하지 않게 해버리시고, 어디까지? 토지가, 내 재산이 어떻게까지? 황폐할 때까지,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여호와께서 뭡니까? 내가 의지할 사람들을 어떻게? 멀리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뭐니까 우리 가운데 뭐냐면 황폐한 곳이 어떻게 해요? 많아지. 내 마음이 죽어서 예수만 따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이게 유익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여기다 이 말씀 붙였는지.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너가 사람 의지하고 왜 외적인 성읍 의지하지 않냐? 나 큰 성에 있는 자야, 나 큰 교회에 있는 자야, 나 큰 사람들이 마음을 얻는 자. 그거 의지하지 않게 해버릴 거야 나는. 언제까지 같은 방법을 왜 하냐? 이게 쉽게 말하면 마지막에 세 번째는 내 백성이 물들어서 세상으로 나갈 때 다시 찾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사람들 의지하잖아. 너가 너 집이나 너의 토지 의지하잖아. 너 재산 의지하잖아. 그거 다 의지하지 못하게 내가 만들어서 누구만 의지하도록? 이게 하나님이 다섯 찾으시는 방법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신앙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처럼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믿는 것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령 받은 성도는요, 오히려 은혜의 감동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요. 바울처럼 그래서 신앙의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십자가 연회에서 떨어지고 있나 아니냐.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가 가냐면요, 다윗처럼요, 주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있어요. 내가 지금 움직일 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어떤 눈빛일까? 그리고 어떤 마음이면 내일이라도 내 주님을 만날 것 같은 자세. 그 자세로만이 다시 시작하고 다시 결단하도록 매 순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예수만 보이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시